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말씀에서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이 관리는 관리인데다가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계명을 성실하게 스스로 지켜왔다라고 자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도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뭔가 마음에 공허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돈도 많고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그럼 정말 여기는 특별히 나타나진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의 말씀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또 나이도 젊어요. 젊고 부자고 관리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채워지지 못하는 그 어떤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일부러 찾아왔고 또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물음을 던지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계명 중에서도 사람에게 대하는 어떤 계명들,
그 계명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 계명들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별로 큰 고민도 없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살펴보면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내 부모를 공경, 그냥 성실하게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에 있는 것이죠. 아주 어려운 계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이제 이 사람에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인할 것 같지도 도둑질할 필요도 뭐 거짓 증언할 필요도 없고 부모 잘 섬길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이제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은 잘 지켰다라고 스스로가 자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다.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거죠. 이 부족한 게 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돈을 다 이제 쓰고 다 나눠주고 이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돕고 그리고 이제 따라야 한다는 그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도전을 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행위를 딱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계명을 생각하는 근본적인 틀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대한 여러 계명을 주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취지에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걸 딱딱 뭐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런 항목을 딱딱딱 잘 지켜서 네가 의인이 되라고 주신 그런 계명이 아니고 그런 계명들을 통해서 방향성들을 얻고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그래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부족한 건 돈이 많아서 돈을 다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더 이웃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그런 뜻이거든요. 계명 10가지 계명만 잘 지키면 뭐 복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딱 10개만 잘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니까 그건 어떻게 딱 다 지키면 너가 의인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귀한 방향성들을 얻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계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취지에서 이 사람은 내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 잘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대로 잘 지킨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한 뭐 이런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이 계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계명에 대한 더 깊은 뜻, 이해를 요구하고 계신 거죠. 정말로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바라보고 또 그런 이웃들을 돕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하는 그런 방향, 다 나눠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다 나눠서 빈털터리가 된다면 나를 따라오라, 딱 그런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그 사람에게 주고 있는 그 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인 것이죠. 네가 네 권력, 네 부를 네가 누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게 이게 계명을 잘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끊임없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게 주신 이 관리라는 직위와 내게 주신 이 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쓸까? 아마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를 할 필요가 없겠죠. 왜?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큰 위로와 또한 흡족함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굳이 그런 얘기를 물어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런 일들이 채워질 수 있는, 그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과 뭔가 자기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딱딱 계명만 잘 지키고 살인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도둑질 안 했고 거짓 안 했고 거짓 증언 안 했고 부모 잘 공경했고 계명 다 잘 지켰고, 그러고 나도 이렇게 뭐 예수 하나님 제사 잘 드렸고, 그런데도 뭔가 이 사람 스스로가 이제 깨닫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많은 것들을 갖고 쌓고, 이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뭔가 스스로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떠한 부족함을 스스로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가 지켰다라고 하는 계명이 제대로 지킨 계명이 아닌 거죠. 뭔가 크게 잘못해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문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국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 그럼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이제 아주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이전에 이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그 직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도전도 해보게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 어린아이고 순수해야 된다, 막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순수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런 절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따지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몇 살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지금 몇 살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부자 관리를 통하여 더욱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어떠한 것을 통하여 말하자면 그게 가능해지고 불가능해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는 그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얻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가난하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완전히 애들처럼 낮아져가지고 아주 순수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그 모든 일들이 생각이 되고 우리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위치가 자리가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젖 먹는 아이나 어린아이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잖아요. 딱 자기 엄마, 자기 아빠. 다른 아무리 멋진 사람이 있어도 필요 없잖아요. 다른 즐거움이 있어도, 아주 부잣집이 있어도 부잣집에 가는 애들은 없어요. 자기 부모님들이 있는 곳에 가려고 그러지, 내가 이웃집 엄마가 예쁘다고 이웃집 엄마 따라갈 애도 없고요. 이웃집이 뭐 아주 대골같이 잘 먹는다고 잘 먹는 집 따라갈 애도 없어요.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적어
뭐 가난해도 그런 게 별로 생각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가난한 건지 못 먹은 건지 그게 별로 없으니까 딱 엄마만 있으면 되니까, 아빠만 있으면 되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죠. 딱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어떤 그러한 마음과 태도인 것이죠. 내 안에서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계명을 잘 지킨다라는 것을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내가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부자 관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가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일들로 인하여 그가 초점이 지금 흐려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또 다른 방법들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을지, 그 길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들이 그렇게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한다라는 것이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가난한 분들이건 겸손한 분들이건 뭐 아주 순수한 분들이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죄의 개수가 다를 수가 있고 양이 다를 수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은 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자만이 아니라.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매어 달리느냐에 그 초점이, 그 핵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이제 자기가 버린 걸 지금 생각해요. 진짜 베드로는 이제 그물 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다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을 굉장히 이제 칭찬해 주시고 그들에게 대한 격려와 복을 주시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자신의 일들을 얘기하시죠. 이제 인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될 것인데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고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걸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외국어로 하신 얘기가 아닌데 이들이 지금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들이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아직 다 버렸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도 아직 버리지 못한 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왜 못 알아들어? 이거 그냥 읽으면 다 되는 말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듣기 괴롭고 힘든 일들은 의도적으로 잘 안 들리는 그러한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꼭 불리한 일을 하면 자는 척, 못 들은 척. 애들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뭐라 그러면 네? 뭐? 한번 또 묻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애들 다. 그런데 이제 안 듣고 싶고 못 듣고 싶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이런 부정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한 번씩 더 하죠. 자기 좋은 얘기하면요 조금 얘기해도 금방 해요. 텔레비 봐도 돼? 그러면 네 그러고 이제 바로 보고 뭐 다 하는데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뭐요? 네?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딱 그런 거죠. 그 제자들이 이 얘기를 왜 못 알아듣는지 우리 잘 알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개념이 없잖아요. 이 개념이. 왜냐하면 이들에겐 지금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들이 누릴 그 영광과 그
기쁨,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막 가슴속에 벅차 있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니까 그 얘기가 뭐 들려지지가 않죠.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이건 무슨 딴 사람 얘기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해버리고 싶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췄을 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 이들이 지금 이걸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신만의 생각들, 자신의 욕심들, 아집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주 치명적인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위에도 이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게 이제 버리라는 게 다 진짜 막 버리고 연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문자적인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가족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초점을 흐릴 만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자적으로 이걸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하는 어떤 이런 문자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청년이 잃고 있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정말로 이 계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더라면 이미 이 제자에게는, 이 관리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니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 주신 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 향하여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갖고 나누는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초점과 방향을 잃은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잘 살기 위해 잘 믿는 그런 방향 가운데에서 굉장히 엉뚱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같이 믿는 것 같지만 이 제자들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 살고 복 받는 얘기들만 듣고 뭔가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눠야 되는 얘기들은 튀어내고 안 듣게 되어지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 안에서 충분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집중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이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리고 성에서의 한 맹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는 사건이, 어떻게 보면 다른 맹인들도 많이 눈을 떴는데 이 맹인만큼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루고 있죠. 이름까지도 적어내고. 물론 이 맹인이 나중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큰 이제 일들을 초대교회에서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름이 남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를 칩니다. 근데 주변에서 막 뭐라고 하죠. 조용하라고. 근데 막 더 막 난리를 칩니다. 사람들이 어떤 위협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주눅들지 않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예수님에게 나아가죠. 예수님이 부르셔서 묻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서 몇 번 더 나오죠. 우리가 요 직전에 그 사마리아, 이 나병에 걸렸던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얘기하실 때도 그랬고, 좀 앞쪽에 보면 이제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 이전에 이 부자 관리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내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이 되어져야
이게 우리가 바른 초점을 갖는 것이고, 내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이제 건강한 믿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의 믿음. 그걸 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지, 또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뭔가 이 여리고의 맹인이 뭔가 자기가 한 것이 있으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리고의 이 맹인이 했던 자기의 몫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뜨게 되어질 때 자기의 몫이 뭐냐? 그가 잘한 걸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더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 굉장히 잘한 거죠.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르짖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눈을 뜨게 된 자기적 요소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소원을 잘 빌은 거예요. 소원을 잘 빌은 거. 뭐냐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이 맹인이 뭐 돈을 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무슨 내가 편리하게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초자연적 현상을 요구한 거죠.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 이걸 어떻게 당신이 할 수가 있겠어라고 생각했으면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이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 분량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바른 깨달음인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바른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이제 잘한 거죠. 그가 눈을 뜨기 위해서 그는 제대로 빌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잘 찾아간, 이게 자기 몫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사마리아의 나병 그 환자도 보면 다 낫고 나서 자기 혼자만 이제 예수님께 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더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혈류병 걸린 여인도 자기 몫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분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는 그의 마음이 있었죠. 그의 전심이 있었죠. 그래서 만졌더니 믿음이 나은 거죠.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너의 것, 그 사람의 것이 이제 있는 것처럼 얘기되어지죠.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맹인처럼 위협 가운데도 간절함으로 나가야 되고, 잘 알아서 제대로 잘 구해야 되고,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들. 그렇다면 이게 이 부자 관리가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했고, 내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내 것과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 차이는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히 쉽습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내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내 것은 정말로 내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건 유혹인 거죠. 그러나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처럼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그것. 오늘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게 보게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고 용기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용기를 낸 게 아니에요. 그가 그런 지혜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그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크니까 그가 사람의 위협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내서 뛰어넘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그런 분량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위협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지혜를 얻어서 예수님 여기까지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생겨났다라는 얘기죠. 그 혈액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한테 하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을 치료했으니까 이 병도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을 거야, 이런 어떤 자기 어떤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확 다가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야, 예수님이 하시기에 오셨어, 그런 예수님이 내게 다 다가오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걸 만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게 저도 너무 제가 부족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주 분명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막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딱 그게 안 되는데도 하여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지금 이 청년은, 이 부자 관리는 자기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안 하고, 내가 도적질을 안 하고, 내가 거짓 증언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의롭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많이 해도 뭔가 완전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이게 아닌 거죠. 모든 영적인 것들이 그래요. 영적인 것들이 내가 아무리 1000만 가지를 많이 쌓아도요, 하나님 한번 탁 만져주는 만지심이 없으면요, 그게 채워지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천독만독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어떠한 그 딱 지점을 만나지 않으면요, 말씀이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 탁 만져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심처럼 모든 게 쫙 채워지고 만족하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양이 많지 않아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지점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부어주시는 지점을 딱 만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연수가 오래지 않아도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오래 쌓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딱 한번 만져진 것이 있으면 굉장히 그게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느낌이 와요. 근데 그게 없이 1000만 시간을 쌓아도요, 내가 기도는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뭔가 건조하고 딱딱하고 채워지지 않아요. 부자 청년의 모습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게 안 채워지니까 자기 만족, 자기 자랑으로 그걸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채워나가는 그러한 갈급함과 교만함 가운데 늘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만져지심이 있는 분들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 믿음이, 너의 믿음, 이 맹인의 믿음은 맞아요. 근데 그 맹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어진 것이죠. 결국은 은혜인 거죠. 이 맹인의 믿음도 내 믿음이지만 내 믿음이 아니라 결국 은혜인 거죠. 내 믿음이야. 내가 어떤 큰 일들을 맞이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잘 해냈던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고백할 수 있는 건, 야, 내가 믿음이 꽤 많이 자란 내가 아니라 내게 또 큰 은혜를 주셨네. 내가 또 큰 은혜를 경험했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담대하게 이겨냈어요. 근데 그게 담대하게 이겨낸 게 내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강하게 임재하실 때 그걸 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강하게 임재하셨을 때 그 임재하심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차곡차곡 쌓아놨던 지식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어떤 그것이라는 것, 그것이 결국 오늘 이 제자들처럼 이 어떤 부자 관리처럼 끊임없이 나를 무지하게 만들고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갈급함으로 나를 어렵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도 중이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근데 우리가 분야별로 어떤 건 어린아이인데 어떤 부분은 중이처럼 구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재산 같은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의 반려자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 결국 그런 모든 부분들까지 어린아이처럼 내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의 초점이 되어졌을 때 그 안에 진짜 내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왔을 때 그 믿음으로 내 자녀의 일들을, 가정의 일들을, 물질에 대한 일들, 건강에 대한 일들을. 제가 앞으로 병렬식으로 얘기할 때는 한 번씩 타이밍을 좀 뗄게요. 제가 나빠요. 제가 너무 빨리 하니까 아멘할 기회들을 안 드릴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들 하다가 내가 빨리 진행하니까 그냥 못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네,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